네, 반갑습니다. 페르시아 일국권 포로민 설득 유대인의 시작 이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톰 트랩 세 번째 페르시아 일국권입니다. 모세오경 왕정 500년 다음 페르시아 일국권 이 세 번째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일국권 다니엘, 에스라, 학계,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는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속에서 제사장 나라를 실현해가는 분위기입니다. 페르시아 일국권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한 남유다의 처참한 형편과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속에서 쓰인 내용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집들이 불에 타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무자비한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예레미야가 간이 땅에 쏟아지는 고통을 느끼며 밤새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 구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이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으므로 그들을 통해 다시 제사장 나라를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꿈은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 때 에스라, 느헤미야 등을 통해서 현실이 됩니다. 징계, 희망의 디딤돌, 포럼인 설득, 유대인의 시작, 그리고 제국 변동의 밑그림, 그발 강변의 설득, 그발 강변의 설득하면 에스겔 이렇게 딱 떠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린 다니엘, 제국 변동의 밑그림 하면 다니엘입니다. 아,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하기 이전에 이미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에스겔은 얼마 남지 않은 남유다의 운명을 바라보며 심판을 예언합니다. 또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야김 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1차 침략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빼앗기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성과 사회성을 갖춘 다니엘을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비슷한 나이였고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예레미야보다 약 20세가량 젊었습니다. 이후 BC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을 오래 포위 끝에 함락했으며 모든 남유다 땅을 황폐화시켰습니다.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은 바벨론 땅인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발 강은 바벨론 제국이 만든 여러 운하 중 하나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곳은 동방의 탁월한 명소로 바벨론 성읍 위쪽에 있는 유프라테스강 지류의 선박용 운하였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남유다 귀족 출신으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 만한 소년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최상의 교육을 3년 동안 받았고 신분을 바꾸는 과정의 일환으로 바벨론 신들 중 하나를 가리는 새로운 이름 벨드 사사를 부여받았습니다. 포로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니엘은 예언들이나 비유, 표적, 상징 등을 사용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용한 기록 언어들을 보면 서로 격이 첫 장은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그 다음 다니엘 2장 4절 하반절에서부터 7장까지는 고대 근동의 공용어로 쓰이던 아람어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부터 12장은 다시 자신의 모국어로 바꾸어 제국 통치 아래에 놓인 유대 민족의 미래를 개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러 기술자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5년째로 접어들던 해에 젊은 제사장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포로민들과 같이 절망에 빠져있는 그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새로운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의 전반부인 1장에서 12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을 배경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선포된 후반부 25장에서 48장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수많은 환상과 묵시, 잠언, 은유 등의 방법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풍요로운 책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에스겔보다 먼저 BC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 향한 신앙을 꿋꿋이 지키며 살고 있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벨사살 왕에게 나타난 글을 해석함으로써 크게 높임을 받습니다. 소수민족이자 포로민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뛰어난 지혜와 실력으로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제국에서 가장 높은 관직에 오르는 최고의 행정가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다니엘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미래에 있을 제국의 변동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깊은 영성의 사람 선지자 다니엘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보시면 다니엘이 BC 600년쯤에서 포로 끌려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 이어서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직진할 때쯤에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가 1차,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때가 3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BC 500년, 537년쯤에 포로들이 다시 고레스 칙령, 명령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공간은 그발강가 바벨론 땅입니다. 주요 인물은 에스겔입니다. 예. 그발 강변의 설득, 성경의 무대 크게 7번 바뀌다. 예. 성경의 무대는 크게 7번 정도 바뀝니다. 공간 변동을 통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도 어려웠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차 포로들은 예루살렘에서 월등한 성과를 내고 있던 1만여 명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키워내는 문을 여는 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유대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파수꾼 에스겔의 사역은 예루살렘 함락을 기준으로 3단계 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예레미야 70년 이야기를 가지고 2차 포로들을 설득하는 사역입니다. 에스겔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야 했는지를 설명하고 녹슨 가마의 녹에 대해 설명하면서 녹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70년 동안 근본적으로 소독이 되어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그들이 새 언약의 주체로 서기 위함입니다. 2단계는 예루살렘 함락 이후 사역입니다. 에스겔은 끌려온 포로들에게 마른 뼈, 환상과 두 막대기 비유를 통해 다시 회복될 제사장 나라를 꿈꾸도록 설득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새 언약과 화평 언약을 줄기로 이어짐을 설명합니다. 3단계 사역은
예루살렘 함락 후 14년째에 보여주신 성전 조감도 환상을 가지고 다시 회복될 제사장 나라의 성전을 소망하도록 설득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여호와 산마로 결론을 맺습니다. 에스겔의 설득 대상 바벨론 제국의 포로 투투레 1만여 명의 기술자들 그리고 에스겔의 설득 내용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자 유대인의 시작 멸망 전과 후를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소명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서 고부가 갇힌 사람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끌어갔고 비천한 소수만을 예루살렘에서 남겼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비천한 소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남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게 된 사람들은 바벨론이 세운 예루살렘 총독을 살해하고 애굽으로 도망하면서 예레미야를 끌고 갔습니다. 이 때문에 예레미야는 노년을 애굽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에스겔의 몫이 됩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1차 포로들과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그들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사실과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거듭나야 함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기록 방식과 구조입니다. 기록 방식과 그리고 구조. 기록 방식은 계시일지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본 환상을 적어놓은 부분을 계시일지 형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많은 환상을 보는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환상으로 본 후에 다시 현실 속으로 돌아와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본 것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입니다. 33장을 전환적으로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포로민들에게 전해지는 33장을 전환적으로 하여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2장까지 해당하는 앞부분은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그 중심 주제이며 33장부터 48장까지 해당하는 뒷부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심 주제입니다. 유다의 징계와 심판 에스겔서 4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자신들을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하셨고 조상들이 잘못해서 자신들이 대신 처벌받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설득해 그들이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통해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거듭나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에스겔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금강석 같은 단단한 이마를 가지고 완고한 그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선언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처럼 두로, 에돔, 애굽 등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남유다를 괴롭힌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유다가 멸망한 것을 보고 기뻐했으나 이제 그들도 공의의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깊은 성례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도리어 악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예수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유대인의 시작 에스겔 33장을 전환점으로 에스겔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했다는 소식을 들은 남유다 포로들이 그동안 외면했던 에스겔 선자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찾아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에스겔은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며 마른 뼈와 같이 절망 중에 있는 남유다 포로들에게 다시 생명의 기운을 주시고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두 막대기 비유를 통해 바벨론 포로 귀환 후 다시 회복될 제사장 나라와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예고합니다.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들은 이제 예레미야의 편지와 에스겔의 설득에 힘입어 바벨론 포로 징계를 잘 감당하여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유대인으로 살아남아 70년의 징계 이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입니다. 유대인의 시작입니다. 에스겔서의 언약들. 에스겔서에는 언약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언약, 두 번째는 새 언약, 세 번째는 화평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새 언약과 화평의 언약, 줄기로 이어집니다. 에스겔의 언약들은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새 언약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까지 이어짐을 예고해 줍니다. 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 예루살렘 성전 조각도를 자세히 보여주시고 이를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성전과 성전 기구 지식에 능통한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에스겔을 통해 성전 조각도를 그리게 하신 것입니다. 새롭게 재건될 성전 환상을 통해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은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재건될 성전에 대해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때 받은 성전 조감도는 귀한 남유다 백성이 성전을 재건할 때의 가장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건될 성전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사명을 말씀하시자 왕에게는 권력을 이용해 백성들의 소유를 빼앗지 않도록 구역을 따로 주십니다. 또한 에스겔 46장에서 다시 제사장 나라의 명절과 절기와 제사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실 재건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 강의 배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읍을 지정하시며 여호와 삼마 곧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바로 포로지가 영원한 끝이 아님을 강조하시며 다시 시작할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성전 설계도를 받은 후 백성들과 함께 준비한 예물. 두 번째는 에스겔의 성전 조감도 후 예루살렘 귀환 때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예물들입니다. 에스겔은 성전 설계도를 준비했고 금이 6만 1,000다리, 은이 5천만 원, 제사장의 옷 100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또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겔의 3단계 포로 설득. 1단계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2차 포로민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1단계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때에 에스겔이 마른 뼈 환상을 보며 새 언약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3단계에는 2단계로부터 14년이 지난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 조감도를 주셨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민들에게 성전 교감도를 설명하며 여호와 산마를 그들을 선머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튼튼한 밑바탕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 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